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명하실 만한 복된 예배, 은혜와 능력의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0장 1절과 마지막 4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은 19번입니다. 찬송가티에 기록되어 있는 성시교동문 19번 시편 33편입니다. 시작합니다.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받들었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1절 3절 함께 은혜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9쪽입니다. (1279쪽)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쏟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랑 글로리아 찬양대에 특별 찬송 이시겠습니다.
아멘. 역시 찬송가 참 좋죠.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다. 예수님 이름. 찬양을 드리면서 국악 가요를 갖다 이렇게 지금 접목시킨 곡 중에 사랑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가. 그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사랑이 멀어질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너무너무나 좋은데 그 사랑이 멀어지고 또 사라질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믿긴 믿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만나고 믿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 믿음에 또 그 사랑에 상처받을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미.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믿고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여자 여러분들 오빠만 믿어, 그 오빠 믿었다가 아주 그냥 혼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빠 말고 아빠 믿자, 하늘 아버지 믿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평생 이 가사만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먼저 우리 찬양대에 아주 감사한 찬송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만 받아내가 됩니다. 우리 수사님, 우리 원사님.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날 만나면은 다투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죠. 고스톱치다가 내가 1점 더 먹었느니 밑장을 뺐느니 어쩌면서 또 만날 때마다 화목이 되고 또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한 축복의 가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39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부터 하박국 2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 오늘과 다음 주는 이른바 12소선지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깨끗한 책일 겁니다. 많이 읽지 못하고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다른 책들을 많이 묵상하는, 많이 읽게 되는 책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12선지서, 소선지서 많이 읽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쉽고 은혜가 되는 말씀,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들은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선택을 하죠. 쉬운 부분들은 많이 읽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만 해버릇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약간 쩔름머리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학교 중학교인가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도 쉬운 책, 로맨스 소설이라든가 추리소설 이런 책만 읽지 말고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한번 띄워봐라. 어려운 책들 많았잖아요. 세계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톨스토이 이런 이야기들, 셰익스피어 어려워요. 어린 나이 있게는. 그러나 명작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은 생각과 안목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이유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읽을 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근데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어렵더라도 잘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구약 성경 율법서가 있고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뭐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서라든가 역대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시, 문학적인 거, 욥시잠 전하,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책들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이사야, 에스겔 이런 예언서들. 근데 예언서도 대예언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서에는 이사야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도 포함이 되죠.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예언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구약 성경 맨 끄트머리에 있는 12책은 12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러면 대예언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쓴 훌륭한 책이고 소예언서는 짝을 소자니까 미천한 사람들이 쓴 미천한 글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요성이라든가 내용 때문에 대예언서, 소예언서 분류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양 때문에 그래요. 분량.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아. 책이 길어요. 근데 소예언서는 책이 짧아. 어떤 책들은 한 장, 어떤 책들은 3장. 분량이 작기 때문에 분류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사야가 요엘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12선지서 정리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대순으로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시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12소 선지서 활동 시기를 보시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세요. 북과 남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왕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한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다. 감사합니다. 남한의 이름을 남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북한과 남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멸망당했습니까? 더 일찍 멸망당했습니까? 둘 다 망했는데 어느 나라가 더 일찍 망했습니까? 북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다 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는가? 간략하게만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보면은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쭉 해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핏줄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쿠데타,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희생제사, 또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이걸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갈라져 나오니까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다 보니까 뭘 기준으로 삼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율법, 희생 제사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잘못 가더라도 돌아오면 되고 비틀대다가도 바로 서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정통성이 없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을 당합니다. 그만큼 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요나가 있고 남유다에서는 요엘과 미가 등이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을 때에
6명의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722년에. 이제는 남쪽만 남았어요. 남한만 남은 상태에서 13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럼 아무리 남유다가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을 쫓는다고 할지라도 남쪽엔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남쪽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예언자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그 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망해버렸어요. 기원전 586년에.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 과정 속에 포로그 이후에 쓴 책이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책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쭉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외우지 못해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이거를 외우지 못해도 호세아의 주제가 이거구나, 아모스의 주제가 이거구나, 이렇게만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소 선지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호세아서는 신실하신 남편이신 하나님은 부정한 죄를 저지르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인데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는 먼저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아모스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신앙적으로만 반듯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회, 민족, 외적인 세상 생활에서도 불의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을 학대한 에돔에 대해서, 에돔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 같은 피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참 어려울 때에 에돔 나라가 좀 이스라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에돔을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다섯 번째 요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선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나라, 니느웨, 아수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방 선교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요나서를 인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미가서.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심판하시겠지만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니느웨도 망했죠. 여덟 번째 하박국서. 하나님은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사나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은 나는 괜찮아, 스스로 괜찮아, 우린 저주받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징계받지 않아, 우린 잘 될 거야, 교회 다니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아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12예언서 또한 대부분 혼란기거든요. 외국이 쳐들어오고 굶어짓고 부녀자들 빼앗기고 포로로 빼앗기고 이런 상태에서 쓰여진 예언서이기 때문에 대예언서와 내용적으로 비슷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백성과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럼 언약대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사탄이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셔서 제 열심히 기도하셨을 텐데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죄를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보면은 그냥 살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돌아보고 돌이켜보면은 꼭 회개거리가 생겨. 그렇습니까? 회개거리가 안 생기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들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괴로워. 그럼 하나님 이 괴로움 좀 없애주세요. 의사 양반 이거 통증 좀 가라앉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아프니까. 근데 진짜 심한 병은 통증이 없대네요. 아픔을 모르면서 죽어가는 병이 진짜 심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들은 나의 양심을 괴롭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양심을 괴롭혀. 그 통증, 영적인 통증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병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통증을 못 느껴. 눈물이 없어. 회개가 없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벙덤벙하다가 사탄한테 끌려 멱살 잡혀서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최소한 죄를 안 저지르면 좋지만 최소한 신앙 양심의 가책은 살아있어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함께 언약 자손이에요. 그러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고생하고 나라가 나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를 넘어서서 심판을 넘어서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어서 포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메시아 언약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아 언약. 다시 한번 메시아 언약.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근데 언약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불순종에 인하여서 심판당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도 잘못했으니까 고생해라 이게 아니라 고생 끝에 회초리 끝에 돌아오게 하시어서 이전보다 더 큰 회복과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기까지가 메시아 언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회 국가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혼란의 시기가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 여러분들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날카롭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냥 무난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위기의 때에는 무난하게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야만 돼요. 어떤 선택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국노의 대표 선수 이완용은요 경기도 광주인가 거기 출생인데 몰락하고 가난한 선비, 가난한 양반 가문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11살에 먼 친척 집으로 입양, 양자를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25살에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25살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던 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친미파가 되고 역사 시간에 다 한 번씩 들어봤죠. 갑오경장, 아간 파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는 친러파가 되고 러시아 다시 러일 전쟁이 끝나서 일본이 득세하자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이완용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된다. 자주독립, 나라의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멜레온처럼 시세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며 자기의 부귀영화만 꾀한 사람입니다. 친일파가 된 다음에는 고종을 퇴위시키고 1910년 한일 병합을 앞장서고 철저한 친일 부역배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공으로 일본 외놈들로부터 땅도 하사받고, 땅도 그 땅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 땅, 이완용 땅 찾아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외놈들로부터 귀족 자기도 받아가지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1929년도에 죽게 됩니다. 29년도에 죽으면서 아들에게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라고 아들에게 유언하고 죽어갑니다. 이완용에는 옳고 그름이 상관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한몸,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완용 그의 이름은 민족의 재단 앞에서 빌라도처럼 대대손손 매국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때를 잘못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완용이가 지금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머리가 똑똑하니까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고위 공무원 되고 어쩌면 장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다가 그 공을 인정받아 현충원에 묻힐지도 몰라요. 이완용 같은 사람.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태어난 시기는 지금처럼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조선말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처럼 무난한 때는 무난하게 살 수 있어요. 공무원으로, 장관으로, 출세하며. 그러나 위기의 때에 매국노, 뼛속까지 매국노였던 그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본 바탕을 드러나게 합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벌은 꿀을 내지만 뱀은 독을 낸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작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저도 우리 한 서너 달, 두세 달만 고생하면은 뭐 옛날처럼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이렇게 2년 동안 끓는지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 마스크가 지금 내 피부 같아. 안경 쓰면 안경 같아. 마스크 없이 나가잖아요. 뭔가 이상해. 이것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은 뭐 저는 100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2년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한 50분지를 이 마스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런 위기의 시간에 내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무난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고 위기의 때가 없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내 신앙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보통의 때에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하늘이 들쭉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불화살, 심판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찜찜함은 있을지언정 그냥 무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 또 선택의 시기에 보통 일상적인 때에 쌓아왔던 삶의 방식, 신앙 훈련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본바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습이면서 훈련입니다.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세문석교 교회 여러분들, 연습받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그때 가서 군대를 수집하고 그때 가서 훈련하고 언제 싸우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고 좀 지겹더라도 지루하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내 몸과 영혼에 축적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 때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평생을 불만하며 불순종하며 자기가 정해놓은 틀과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 내 틀 이대로 살다가 카멜레온처럼 처신하면서 빌라도처럼 이완용처럼 자기의 부귀와 안위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인정하고 저 불편해도 좀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참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다른 방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십자가, 내 사명 혹은 성도, 기독교인 다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는 그런 십자군, 독립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책 속에서 바라보는 아주 3,000년 전 옛날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상황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시대에는 흥청거리며 살았고 위기의 시절에는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죄가 가장 많았던 시절이 언제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때 보릿고개 그런 시대가 있었고 70년대 80년대 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시대가 있었고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아니에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걸요? 잘 살잖아요. 근데 언제 죄가 가장 많았을까요? 일제시대? 요새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죠. 일제강점기, 6.25 보릿고개 시절, 독재, 민주화 시절, 요새 이스라엘의 경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때 가장 죄가 극심한, 그래서 예언자들로부터 아주 신랄한 비판과 공격을 받은 시절이 언제냐?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경제, 군사 아주 높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잘 살 때에 더 죄가 많았다 이거죠. 아하방, 여로보암 2세 이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성경, 율법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별 관심이 없고 이른바 3대 정책을 개혁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그런 사상처럼 여로보암 3대 정책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단과 베델. 오늘 본문에도 베델이 나오죠. 금송아지를 단이라고,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또 중앙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38선 국경이 닫혔는데 자기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남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남한으로 넘어가지 마. 여기서 섬겨. 여기서 서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단에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놨으니 거기서 섬겨.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편한 대로 예배드려라. 뭐 굳이 예루살렘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로보암의 정책, 절기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요. 초막절은 이른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은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요새 어떻습니까? 농촌에서는 제일 바쁜 때 아니에요? 추수, 걷어들여야 되고 열매 따야 되고. 그래서 바쁘니까 초막절을 7월 15일, 유대 달력입니다.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요. 한 달 늦춰요. 추수 때 바쁜 때 절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한가한 날 정해서 그냥 절기 드리면 어떠냐. 하나님 그때 가서 돌아가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날짜도 임의로 편한 때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정책,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원하는 사람 시켜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동을, 종교 관습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편한 대로, 인간 중심으로 편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편의적으로. 이 정책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 3대 정책에 대해서 공격해 나간 것이죠. 다윗의 언약을 가진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이방 풍속과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 공부해서 우리가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과거에 이스라엘이 잘못 살아서 당했던 심판, 그거 당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고 성경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바꿔요. 좀 쉽게, 좀 편하게,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 풍속과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었습니다. 영혼에 진공은 없다. 영혼에 공백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살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란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정권은 여호와 종교의 이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위기에 뜨던 때에는 어땠는가?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12선지서에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는 우상을 섬겼고 그 위기에 따라도 평소에 그냥 살다가 하나님한테 회초리를 맞아. 그 회초리를 맞으면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귀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바꾸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요.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본 적 있어요? 회초리 맞아본 적 있어요? 없다면 제가 좀 존경 좀 하려고. 우리 얼마나 많이 야단 맞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야단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야단을 맞지, 회초리를 맞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왜 나를 때려? 하나님이 뭔데 나를 때려? 나한테 축복이나 주실 일이지 라고 대들고 반항하는 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성품과 그 습관을 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지가 잘못해서 야단 맞고 회초리 맞는데 하나님께 대들고 계속 불순종하고 이거 뭐냐? 멸망을 앞당기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위기의 때도 여전히 고집을 버리면서 더욱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 나라고 망하고 성전도 멸망당하는 것을 자칫 스스로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뭐냐? 이놈들 너희 잘못했으니까 멸망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부모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주시는 것은 결코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자식 잘 되라고.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섭섭한 일이 많으시죠? 자식도 부모한테 섭섭한 일이 많고 부모도 자식한테 섭섭한 일이 많아. 우리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 그래도 마음 한구석 깊은 바닥에는 사랑하고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를 죽일 놈의 자식이라고 흉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내 입장에서는 자식들 잘 되고 잘 되길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겁니다. 회초리를 맞아서 잠시 아프더라도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그 고통을 기억하고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법. 고생은 하지만 힘은 들지만 넘어져 보기도 했지만 인생 밑바닥까지 가봤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으려고. 홍수환 집사님 왔다면서요, 우리 교회에. 사전 오기 7.8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난 망할 인간이 아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난 최후에 반드시 승리하고 나중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중에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12소선지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4절 8절에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너희는 나를 찾아라. 누구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조금 아까 말씀한 금송아지 세워져 있는 베들로 들어가지 마. 길갈로 들어가지 마. 베엘세바 들어가지 마. 거긴 이방 땅이야. 우상이 충만한 땅이야.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를 찾아. 그러면 살 거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를 찾으란 말씀입니다. 저의 느낌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경,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2절,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대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 일생은 가히 없으라. 그래서 장례 예배 때 이것이 꼭 찬송가 같아요. 장례 예배 때 우리 교인들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먼저 떠나보내신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예쁜 아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예쁜 아기와 자녀와 같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품에 받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소망 때문에 장례 예배 뒤에다가 이 시를 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 계실 때는 잘 모릅니다만 부모님 떠나고 나서야 부모님의 고마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혹시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부모님 사진, 부모님 동영상 좀 많이 찍어 놓으세요. 전 부모님 떠나보내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야. 동영상 좀 많이 찍어 놓고. 사진은 많이 있는데 동영상 찍을 생각을 왜 못했나 모르겠어요. 동영상이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찍어놔요. 그래서 그리울 때마다 보면은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거예요. 신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차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회초리의 의미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 동영상, 저는 그거를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고마움이 새록새록 생겨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번 한 주간 동안 희위 선지서를 읽으시며 묵상하시면서 심판의 이야기예요. 예언서니까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소중함, 또 사랑,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회초리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을 좋은 길로 이끌고 싶은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회초리 드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회초리는 아프고 피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지만 회초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하게 통성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우리 1절 마지막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 이제 4절 일어나서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평안한 주님의 품에서 사랑의 주님의 그늘 아래 평생 떠나지 않고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초리 아프지만 그러나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발 나아가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징계를 당해서라도 주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직하게 순전하게 감사만 평생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마음과 향유옥과 같은 제물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교우들 축복합니다. 가정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과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도 허목이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주보팀은 교회 수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한임절 후 18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때에 믿음을 잘 쌓아 위기의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당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고 방역하고 더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새벽 기도회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할 거리가 참 많이 있네요.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종호 원사님이 좀 다치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수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붓기, 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 약간 계시는데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목요일 날 수술하시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수 권사님도 입원하셨네요. 요새 입원이 좀 잦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성 권사님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 시작 때부터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중보 기도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뭐야? 교인이 뭐야? 서로 와서 기도해 주고 뭐 맨날 나만 기도하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거리가 많아요. 돌이켜보면은 우리 석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속도 늘려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분이겠습니까만 이것을 상징으로 다시 한번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공동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정기임원회, 우리가 지난번 정기임원회도 못 모였는데 웬만하면 다음 주에 모이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릅니다. 모임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거죠. 뭐. 그래서 가로 열고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능하면 하려고는 애를 쓰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정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감리사 섭외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일 좋고, 못 나오시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또 자가격리 내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잘 지켜달라고 중보기도, 응원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회개 찬송 부르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 기뻐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주만 바라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병 때문에 우리 입원한 우리 성도들,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마는 그러나 영혼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이 수술대를 집도하여 주시고 병상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점차 속히 잘 회복되고 아물 수 있도록 구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사하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어넘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심령 위에, 그리고 사학과 가정, 자오선 머리 병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